공원에 가면 놀러 코스터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 세 아이 중에 큰 애만 빼고 둘째와 셋째는 놀러 코스터를 굉장히 즐깁니다. 한 번 타고 또 타고 또 타고. 저는 즐길까요, 못 즐길까요? 저는 한 번도 안 탑니다. 여러분, 우리가 놀이기구의 롤러코스터는 이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떨어진 데가 몇 번 타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롤러코스터인데 예측이 불가능한 롤러코스터예요.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금세 예기치 않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가 후반부를 이제 건너뛰고 13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아브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순적하고 순탄한 삶이 되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것은 기근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기근은 우리가 요즘의 가뭄과는 천지 차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기근일지라도 늘 물이 넉넉해서 먹을 게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애굽 땅에 내려가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혹시나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기 아내에게 내 동생이라고 해라. 실제로 촌수를 계산해보면 누이 동생입니다. 사촌 누이 동생이에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창세기 13장 12장 그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어려움, 큰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까스로 이제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는데요. 13장에 이제 드디어 그런 어려움을 이제 어려움이 해결됐구나라고 생각하고 13장에 와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아브람과 그동안에 그렇게 함께 동거동락했던 롯과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사실 아브람 같은 사람들은 기근보다 더 힘들었던 게 아마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롯과의 갈등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람은 굉장히 관계 중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과의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을 어떻게 푸냐면 이제 아브람의 재산도 넉넉하고 롯의 재산도 넉넉해서 그 함께 사는 땅이 비좁았어요. 그래서 목자끼리 다투었는데 결국 그게 아브람과 롯과의 갈등으로 확산이 되죠. 그때 아브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람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선택권을 양보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13장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아브람이 바보가 아닌가? 나 같았으면 내가 먼저 선택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문득문득 이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드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이렇게 어떤 아주 중요한 선택이 있을 때 여러분은 좋은 것을 이렇게 당신이 먼저 하세요 이렇게 양보를 자주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자기가 좋은 걸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겠죠.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답을 얻으려면 여러분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를 잘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다시금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는데 애굽에 살려고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2절을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자 13절에 다시 더 읽어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이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내려간 것도 생존하려고 내려갔어요. 목숨을 보존하려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내려갔는 데서 목숨이 보존이 돼야 안 돼요. 먹을 것은 풍부해서 보존되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이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에게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고 이야기하죠. 실제로 누이 동생이라고 말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의 궁에서 바로가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사라가 자칫하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지금 상황에 놓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 자, 17절. 자, 여러분 17절 읽기 전에 16절을 말씀 보세요. 자, 그렇게 사라를 궁에 내보내고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예요?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와 낙태를 얻었더라. 여러분 원래 남자들이 좀 비열합니다. 남자들이 참 이렇게 보면 여자분들은 그래도 아이를 낳고 이렇게 엄마로서 뭔가 끊임없이 내어주는 게 있는데 가만히 보면 남자들은 어른이 돼도 좀 자기중심적이에요. 이렇게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예. 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뭔가 사연이 있기 때문에 웃으시겠죠. 예. 그런데요, 그 상태로 만약에 끝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빠지죠. 근데 1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안에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래서 바로가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했습니까? 바로가 잘못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근데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을 하시냐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으로 개입을 해요. 그래서 그 위기로부터 아브라함과 사레를 건져내세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꾸짖음을 당했을까요? 안 당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꾸짖음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18절에 보세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냥 바로 혼자만 있을 때 부른 게 아니에요. 모든 신하들이 아마 거기 다 대회를 했을 거예요. 많은 신하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비록 책망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개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그것이 너무 감사했는지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자, 여러분 먼저 2절을 보세요.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게 하나님이 개입하신 은혜의 결과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잘못한 선택을 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셔서 사례도 찾아오고 가축과 은과 금도 풍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아가려면 가축과 은과 금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책망을 받았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와 제단을 쌓은 곳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아마 첫 번째는 그런 자신의 잘못으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위기에 처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하는 기도를 했겠죠. 여러분, 회개는 회복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죄책감은 우리를 자꾸 끌어내리게 하고 우리를 절망에 빠뜨리고 우리를 자꾸 우울감에 빠뜨리지만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아마 기도했던 것은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정말로 제가 실수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 13장을 맞이했어요. 그러고 13장을 맞이해서 아브라함은 롯과의 갈등 속에서 먼저 아브라함이 스스로 바로 12장에서 했던 시행착오를 아브라함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다리죠. 그리고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 여러분, 롯이 어떤 곳을 선택합니까?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다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지금 롯이 선택한 그 소알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아마 지금 우리 삶의 환경으로 말한다면 평촌과 같았더라.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평촌의 법원 근처에 아주 핵심, 뭐 평당 요즘 얼마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의왕에 GS 슈퍼 거기에 예전에 제가 들어봤는데요. 평당 1,400만 원 간다고 하더라고요. 입을 한 명만밖에 안 벌리네요. 네. 아마 그런 땅이었겠죠. 소알 땅이.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유다 안적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롯은 그 땅을 택합니다. 그런데요, 그 소알 땅에 롯을 여러분 11절 12절을 한번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문제는 롯이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택했는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었어요. 어떤 함정이 있었냐면 바로 그 롯이 택한 그 땅에 어디 가까웠냐면 소돔이 가까웠어요. 아마 소돔 땅은 많은 사람들이 대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롯이 소알 땅에 살다가 점점 그 대도시의 매력을 느껴서 이제 소돔까지 이르러 갔죠. 근데 13절 핵심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어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좋은 영향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면 그렇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희 큰 녀석한테 얼마 전에 제가 너 이제 너가 다 컸으니까 이제 너 스스로 좀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이제 한번 넌지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그러면 어떤 아르바이트냐? 그랬더니 9시부터 저녁 1시까지 일하는 아르바이트다. 딱 감이 오잖아요. 어떤 아르바이트일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요즘 대학가 앞에 그렇게 그런 데가 있잖아요. 대학생들 뭐 이렇게 막 1시까지.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참 너 스스로 뭔가를 책임진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너의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빠가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은 네가 영적인 순수함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다. 뭐라고 반론이 왔냐면 아니 아르바이트 하는데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원고를 우리 큰애한테 보냈어요. 읽어봐라. 그리고 너의 생각을 좀 말해다오. 그랬더니 답변이 왔어요. 아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큰아이 이야기를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당장 나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당장 내 필요한 것에 먼저 관심을 갖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큰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다 마찬가지. 여러분 롯이 오늘 이런 선택을 했는데 롯만 이런 선택한 게 아브라함도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에 그렇게 선택을 했더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기의 인생이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롯은 직접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못 받고 옆에서 아브라함이 받는 것을 보았을 뿐이죠. 그랬더니 롯은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저를 포함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우리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당장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우리 잘 안 보여요. 진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할 수 있지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개입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두 번째에서는 더 이상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땅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17절 말씀,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어요. 종과 횡으로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리라. 그래서 18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나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나 우리는 롯과 같습니다.
우리는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연약해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시는 거죠.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그것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거기서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은혜가 또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 또 살펴볼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1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12장 8절, 7절, 8절. 12장 7절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13장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또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브리 상수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은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롯처럼 실수하고 넘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결정의 차이는 똑같이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이, 우리가 사실은 우리와 경쟁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도 똑같이 실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금, 여러분, 그 정렬이란 단어 아십니까? 정렬. 우리 군대에서 이제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이제 이렇게 새로 이렇게 줄을 맞출 때 기준하고 좌우로 정렬을 합니다. 좌우로 정렬. 저는 예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이 세상에 이 이리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는 3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마치 이 열과 오와 열이 흩어진 군인들처럼 우리의 생각도 흩어지고요, 우리의 마음도 흩어져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준을 잡아주시고 좌우로 정렬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갈 방향.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또 중요한 단어로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다한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10절에 롯은 본인이 직접 눈을 들어 봤어요. 그런데 자, 14절 한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똑같이 눈을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그것을 자기 살 길을 눈을 들어 바라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 주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서로 진심으로 통하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그러기 전까지는 자꾸 내가 눈을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눈을 들어 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눈을 들라 하실 때 눈을 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인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